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1930년 그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절도 혐의로 한 노인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판사가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훔쳤습니까? 네,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나 굶었습니다. 배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에게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노인이 사정이 딱해서 우리 판사가 용서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판결이 너무하다고 우리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판사는 논고를 계속합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 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칠 만한 정도로 가난한다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우리가 방치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 시민들에게도 십시일반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모자에 담았습니다. 이 놀라운 판사의 선고를 우리 그곳에 있던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의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거둬진 돈은 57달러 50센트였답니다. 판사는 우리 이 돈을 그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10달러를 우리 벌금형으로 내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 우리 가지고 갔습니다. 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했답니다. 이 명판결로 유명해진 사람은 우리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1933년서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시의 시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라가디아 판소의 이 판결은 당시에 한 사람의 실수 혹은 연약함, 번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동의 책임을 깨우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여기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14장부터 26장까지 모두 읽어야 함께 동반되어지는 말씀의 구절들입니다. 왜냐하면 14장부터 26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생활 속에서의 우리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민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생활 규범들을 지키고 어떻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말씀 속에서는 우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로 4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규례, 5절로 9절까지는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그리고 또 10절로 13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를 어떻게 면제하고 또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로 15절까지는 품꾼의 품삯에 대한 규례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는 연대 처벌을 금지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절과 18절은 우리 송사를 어떻게 하고 그거에 대한 규례가 어떻게 되는지, 또 19절로 22절까지는 객과 고아와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사회를 꾸리고 그 사회 속에 어떻게 이웃과 관계하며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무엇을 우리 하고 싶어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신앙 공동체 안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긍휼 혹은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이 긍휼과 자비가 때마다 흐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이웃 속에 궁핍한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 연약한 자를 우리의 손으로 돕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손으로 살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작지 또는 포도원, 감나원 이와 같은 것들은 7년마다 한 해를 묵혀두어야 했습니다. 그 묵힌 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소출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매 3년 끝에는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인이나 혹은 그 지방에 거하고 있는 객이나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도록 했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가운데 혹은 그 이웃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혹은 연약한 자, 과부와 그리고 과부와 그리고 고아 그리고 또 레인들을 우리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히브리 종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빚에 몰려 우리 종으로 팔려온 이와 같은 동족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엿새 동안 주인을 섬깁니다. 그리고는 그 7째 해는 그 집으로 돌아가도록 자유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자유를 보내줄 때, 또 자유롭게 그를 보내줄 때 그를 빈손으로 보내주면 아니 되었습니다. 그 손에 그 땅, 토지에서 혹은 각축물을 통해서 얻어진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넉넉하게 챙겨서 보내주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를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주변에 물론 부유한 자도 있지만 때로 좀 연약함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 건강에 손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회사나 혹은 여러 사업장과 혹은 또 여러 우리 관계 속에 지배자가 있는가 하면 피지배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경쟁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 이와 같은 상황들이 더욱 악화되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각박한 곳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근래에 있는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나와 있던 이 사회 문제 속에서 보면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특권의식을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이 상실되어질 때 사회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때 사회적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또 궁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이와 같은 상대적 빈곤감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낙심과 울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그때 사회를 냉소하게 되고 사회를 불신하게 되고 그러다가 적의를 키우게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은 때로 종종 사회적 범죄로 우리 확장되며 우리 이 땅을 전쟁터나 죄악의 온상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사이 경제적 불황이 더욱더 가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때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그 욕심들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광고와 또 그와 같은 전화나 문자들을 자주 받게 됩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전화나 문자는 요즘 대출에 대한 문자와 전화입니다. 곳곳에서, 사회에 곳곳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빚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빚을 자꾸 지게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빚들을 아주 쉽게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 속에는 난파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곳곳에서 우리 신용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곳곳에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때 요즘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운동입니다.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빚 감당, 빚 탕감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은행이나 혹은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신용 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우리 회수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빚쟁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용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장기 연체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그것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그것을 이렇게 그 종이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곳에다가 아예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이 땅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시민단체와 종교인들이 이 일선에 앞에 서고 있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우리 불교 천태종에서 시작을 했고 성남시에 있는 100여 개의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신용 불량의 여러 여건들을 없애주고 해소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2013년 시작돼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운동은 미국에 있는 롤링 주빌리라고 하는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답니다. 2012년 11월에 미국의 한 시민 운동 단체가 우리 빛 탕감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바로 신현 정신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바로 우리 빚진 자들이 또 물건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금 가정과 집으로 돌아오고 그 물건을 찾게 도와줄 수 있는 경제회복의 가장 중요한 원리였던 신현의 정신에 근거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금식에 대한 우리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유대인들은 종종 금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정당함과 종교적 행위의 우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랑으로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줄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개인적인 종교적 반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압제당한 자의 그 심령을 자유케 하는 것, 멍에를 끊어주는 것, 또 우리 갖고 있는 식물을 나눠주는 것, 또 빈민들의 연약함들을 돌보아주는 것, 벗은 자를 입혀주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금식, 이와 같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참으로 복되고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우리 24장에 있는 말씀 근간에도 바로 그와 같은 정신들이 때마다 녹아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아 줄 것에 대하여, 과부와 객과 고아를 어떻게 돌볼지에 대하여, 그리고 혹여 어려움과 또 궁핍함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 꾸었을 때 그 꾸인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심지어는 그 겉옷을 저장 잡혔다면 그 저장 잡힌 그 겉옷을 그 다음 날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면 그가 입을 수 있도록 되돌려주는 일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 안에 따스함과 기쁨과 회복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규범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연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 근거된 말씀입니까? 네, 기뻐하는 금식, 그와 같은 금식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 것이고 응답할 것이고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우리 이방인 백부장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이웃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그의 이웃을 어떻게 긍휼로 살폈는지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는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그 은혜 외에도 우리 이웃을 살피고 따스함으로 돌보는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몇 월, 며칠
우리 한 성도님이 어떤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옷을 사주고 그의 연약한 심령과 삶을 보살펴준 그 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일일이 적어 두셨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주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펼치는 자에게,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주면 너희에게 후히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채우고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3월이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또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에 있는 성도의 삶을, 또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염려와 근심함이 있다면 그 연약한 마음들을 싸매고 돕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중앙의 성도들이 많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되 그 주신 그의 복을 가지고 그의 기쁨을 나만을 위하여, 나의 주머니와 나의 삶을 채우는 것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위하여 궁유를 베풀고 그 이웃을 위하여 사회적 나눔과 자발적 실천을 통한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 부자로 손꼽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경주 최부자입니다. 최부자는 우리 300여 년 동안 부자로서 그 지역 내 유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최부자는 자기의 부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 가정은 나눠줌을 통해서 우리 영향력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가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주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가훈이 있었답니다. 또 여러분, 제주도에도 이와 같이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김만덕 할머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관기 출신으로 당시에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양인으로 풀려난 이후 객주를 운영합니다. 여기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돈을 가지고 1795년 제주도에 아주 큰 기근이 닥쳐왔을 때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제주도의 도민 모두를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그 부를 가지고 이웃을, 그 부를 가지고 지역을, 그 부를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의 삶이 이와 같은 나눠줌과 기쁨과 베품의 삶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한 주 나라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르벨랑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오르벨랑 목사님은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눈 덮인 우리 알자스 산에 등산을 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우리 깊은 계곡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아주 차츰차츰 의식을 회복하게 됐는데, 의식을 회복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한 집에 따스한 방 안에 아주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있었고 자기의 상하고 부러진 육체는 잘 싸매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곁을 살피고 있던 한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오르벨랑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저를 어떻게 발견하셨고 저를 어떻게 이렇게 따스하게 대해 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주인은 산책을 갔다가 산속에서 신음소리를 들었고 여기 오르벨랑 목사님을 업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를 살피고 그를 보살폈던 것입니다. 여기 오르벨랑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의 목숨을 살려줬으니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여기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농부가 웃으면서 말을 했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의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저의 이름과 이곳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과 그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웃과 우리 지역을 살피되 값없이, 그리고 정말 우리 바라는 것 없이 나누고 섬김을 통한 우리 중앙의 공동체가 더욱 따스함과 온전과 은혜가 흐르는 우리 3월 한 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와 주의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한 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또한 물질과 우리의 힘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 이웃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을 돌아보는 믿음의 삶으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이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과 그 은혜로 이 한 달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을 주의 일창하시며 한번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감해 기도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귀한 새벽에 나와 함께 24장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며 함께 전하며 하나님, 우리 주의 풀과 그 은혜로 이웃과 하나님 지역과 신앙의 공동체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 중앙신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들을,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과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과 하나님 주의 하나님 물질을 주 앞에 선용하여 사용하게 될 때 주 앞에 거룩한 시받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는 가정을 더하여 주셨고 자나방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사는 영혼을 쓰도록 것이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하늘에게 있고 올라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나라와 역사 앞에서 선한 통로와 역사로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시는 은혜의 삶이, 오늘 능력의 삶이, 보람의 삶이, 승리의 삶이 오늘 주의 열매가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중앙에 우리 깨어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 아버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남은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 제목 속에 역사하신 주의 권능을 만나는 귀한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신명기 24장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 주 앞에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시간, 우리 오늘 하루, 또 우리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 나라 앞에 거룩한 자취를 남겨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자유롭게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혹여 우리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자리로 오시면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통역하겠습니다.